지난주 제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 나눔을 하면서 아주 큰 공간 하나를 여러분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다들 괜찮으셨습니까? 현재 한국 사회가 짊어진 큰 슬픔을 상황화시켜서 우리 벙커원교회는 사순절을 한 주 더 늘렸고 부활절도 한 주 연기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역사에서 초유의 사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니체를 제가 인용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의 십자가 위의 기도에서 침묵 가운데 미지의 신을 우리가 같이 성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맥락 가운데 그 미지의 신을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 합니다. 그럼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십자가 없이 부활을 얘기할 수 없고 부활 없이 십자가를 거론하기도 힘듭니다. 특히 역사적인 예수의 사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 하나하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고 사복음서보다 30에서 40여 년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서를 살펴보면 이 부활에 대한 상황, 신앙체험, 그 해석이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아주 예민한 주제 하나를 여러분과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중요한 의미를 하나씩 꺼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지의 신, 다시 말해서 신의 부재, 신의 현존에 대한 종교 체험의 공간을 같이 한번 메워보려 합니다. 예수의 부활도 분명히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오래전 함께 나누었던 인카네이션 말씀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카네이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인카네이션. 여러분, 어버이날 때 꽃을 드리는 그 카네이션이라는 말뜻이 원래 피부, 살갗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이 우리 인간의 피부, 살갗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신의 신됨이라는 것이 절대성, 전지전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됨, 참 사람됨에 있다는 거죠. 신성이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이 되는 것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체현했던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육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모든 가르침, 살아내신 생애, 그 모든 것이 성육신이었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발걸음 하나하나, 내미셨던 손길 하나하나, 호흡하셨던 숨가쁜 그 하나하나 호흡, 모든 것들이 바로 성육신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 죽음도 마찬가지로 성육신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분명히 성육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어떻게라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기 차원에서 예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이 사실 언어의 모순점들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존재는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웬 젊은이였을까요? 마가복음에서처럼, 그리고 마가와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사가 한 명으로 나타나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두 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 부활 현장에는 웬 이 젊은이가 한 명 있었고 옮겨진 돌덩이 가운데 빈 무덤만이 놓여 있었죠. 자, 마가복음에는 부활한 예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부활 예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치 넋이 나간 채로 벌벌 떨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부활 사건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10년, 20년 더 지나서 기록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마가복음의 이런 결말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게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천사가 시켜서 또 달려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를 배경으로 한 부활 예수 체험이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다는 이 누가복음 설명이 맞을까요? 아니면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마태복음이 맞는 겁니까? 부활의 논점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차이점들을 조화시키려고 부질없이 마치 억지 조합처럼 제5복음서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시도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부활 사건은 산 위에서 경험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받았던 구약의 시내산처럼 이 마태복음에서 산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어디에서 선포되었습니까? 산 위였죠.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산 위에서죠. 자, 부활 예수 경험이 어디에서요? 산 위에서 경험이 되었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다시 한번 부활 예수 가운데서 강조되면서 예수 이런 그 뜻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부활 예수 사건이 엠마오 도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3부 성만찬 예배 때 나누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24장 예루살렘에서 11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 부활 체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 동쪽 베다니에서 또 한 번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으로 끝이 나죠. 자, 사도행전에서는 40일 후에 성천하셨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같은 서신을 쓴,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부활 승천이 다르게 나타나죠. 누가복음 저자는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봤죠.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부활 후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았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셨던 주일 저녁에 성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도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죠. 이제 역사의 사실 언어를 넘어서 상징과 은유 속에 드러난 이 신비적인 신앙체험 사건으로서 예수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상징이라는 것, 비유라는 것, 허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을 내포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아니죠. 상징과 은유는 일찍 신학자 틸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참된 진리를 전달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일어났던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인 사건, 그 자리에 우리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죠. 최근의 사건을 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죠. 역사학자 이에치 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죠. 단 한 번 발생했던 그 역사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말하고 주장하고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다 해석이 되는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더욱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시대의 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과거의 어떤 한순간으로 뛰어들어가며 끊임없이 해석을 해내는 사건들이 바로 역사죠. 자, 이런 배경 이해를 토대로 저도 2014년이라는 지금의 이 시대의 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1세기 상황으로 여러분과 함께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 부활 체험이라는 게 단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가 죽으신 지 며칠 후, 몇 달 후, 혹은 몇십 년 후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독특한 신앙의 신비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1세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의 절대적인 사건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여러 번 다양하게 경험이 되면서 다채롭게 해석이 된 게 예수 부활 신앙 체험이었습니다. 복음서보다 20년 혹은 40년 더 일찍 기록되었던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9장, 22장, 29장 27장을 살펴보면 종합해서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부활 체험을 했던 그 사건은 강렬한 어떤 빛을 보았다고 그랬죠.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반면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됩니다. 분명히 신앙의 신비체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 한 번이 아니라 다양하게 예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성서의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몽땅 종합해서 이해해보면 예수 부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경험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가 다시 살아있다는 거죠. 부활 경험으로 만난 예수는 더 이상 시간, 공간에 얽매여 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설명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항상 함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경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부활의 예수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공간에 매여 있지 않고 살아있는 영적 실제로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 예수의 가르침이 지속적인 바로 이 종교 체험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을, 예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분명히 예수는 살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외쳤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 외침은 분명히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가 줄기차게 외쳤던 이 부활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예수는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선언입니다. 바울의 선언이기도 했고요. 부활한 예수님에게 이런 별칭을 붙였던 게 사도 바울이었죠. 자, 근데 그 별칭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별칭이었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실제로 가이사, 이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이었죠. 성육신이었죠.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선언을 했죠.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히 반제국주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죠.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반하는 당시 지배체제에 대해서 분명한 저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시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예수가 바로 성육신이셨다. 예수가 바로 주님이십니다라는 선언을 줄기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선언 때문에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순교당했다고 교회 역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014년 4월 27일 오늘 지금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내한했던 신제국주의 권력자 오바마?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죠. 권력자들 가까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부활 예수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예수 부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바울의 가르침, 바로 길입니다. 그 길, 예수의 길에서 만나는 저항과 참여의 정신, 그리고 그 삶이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성육신, 다시 말해서 예수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예수가 살아내셨던 생애, 완벽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셨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보면서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부활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문자적인 아스팔트 길이 아니죠. 예수가 손을 내미셨고 따르라고 하셨던 참여의 길입니다. 바울의 설명처럼 예수 안에서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의 길이죠. 부활 예수를 경험했던 이 신앙은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분명히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 권력으로 대변이 되었던 당시의 중보 종교를 허물어 떠버렸죠. 예수님이 구약 성서가 오랫동안 꿈꾸고 예언했던 직접 종교의 길을 터놓으셨습니다. 당시 성전 권력으로 대변했던 바로 그 중보 체제를 허물어 버렸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장 깊숙이 새겨져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되었다고 가르쳤죠. 예수님은 브로커도 없고요, 매개체도 없는 직접 종교의 길을 펼쳐놓으셨고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 없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져오셨고 살아내셨고 우리에게 그 길에 동참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쫓는 신앙인들에게 예수 부활의 체험은 절망적인 죽음을 건너가게 할 수 있죠.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바로 놀라운 신비의 사건으로 오랫동안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슬픔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죠. 하나님 나라의 길잡이였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멸시와 조롱의 모멸감을 깊이 맛보았습니다. 사악한 이 로마와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당한 예수를 보면서 쓰라린 패배감을 분명히 처음에 맛보았죠. 삶의 이유, 희망을 상실해버렸고 완전히 낙심 가운데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죠. 신앙의 길을 걷는 끝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신앙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셨는지 분명히 잘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각각의 복음서들 끝자락에서 낯선 여행자, 낯선 타자, 때로 정원지기의 모습으로 재등장하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활 예수 체험에서 즉각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지난주 인용했던 신학사 강남순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 성서 말씀 어디에도 요란한 팡파레와 함께 절대적인 신의 모습으로 금이 환영한 부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왜 남루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심지어 몇 년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낯선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매년 4월에 드높아지는 이 화려한 부활절 칸타타의 부활 예수의 모습이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이미지들은 바로 교리화된 기독교가 만들어낸 현상일 뿐입니다. 지난주 제가 니체를 인용하며 나누었던 말씀, 미지의 신의 모습이 바로 부활 예수님에게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피하면 다가갑니다. 내 심령 속 깊숙이 파고든 당신을, 이렇게 곱씹었던 시인의 고뇌처럼 마치 부재와 현존을 오가면서 체험하는 부활 예수 속에서 제자들은 바로 미지의 신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부활 예수의 낯선 모습 아닙니까? 강남순 교수의 글을 제가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부활 사건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현대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부활한 예수를 비로소 알아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마리아라는 자신의 고유 명사인 이름이 예수에 의해서 불려졌을 때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다. 절망과 좌절의 삶으로부터 새로운 희망과 기쁨과 용기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전환시킨다. 불안감, 절망, 낙담, 그리고 슬픔에 쌓였던 제자들도 그 낯선 타자와 자신들이 가진 빵과 물고기를 함께 나누는 순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절망과 슬픔의 삶이 확신과 용기의 삶으로 전환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의 죽음은 사실상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절망감, 고립감, 좌절감 속의 죽음이며 예수의 부활은 그 절망적인 삶으로 나와서 낯선 타자들과 연대하며 나누는 삶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신앙적인 신비의 사건이다. 부활 사건이 신앙의 신비라는 것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그 부활한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에 있다. 부활 사건은 혁명적인 신앙의 신비이며 그 사건은 예수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듯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야 할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기독교 인물의 부활신앙 고백은 이제 그 의미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 예수 부활의 선언은 팡파르를 울리는 의기양양한 승리자로서의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이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 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연대와 책임의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다짐의 선언이며 각오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부활 예수는 이처럼
관계의 언어로 경험이 됩니다. 이름이 불려졌다는 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낯선 이들과 연대하며 책임을 갖는다는 것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상과 무관하지는 않죠.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인터뷰에 나왔던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 서울대 교수들이 마치 입을 맞추기나 한 듯이 침묵 일변대로 돌았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파악해보니 정부가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보 부처 이곳저곳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조금이라도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나가면 그걸 누가 말했는지 찾아낸다. 학교에 어떤 식으로든 찔러서 압력을 넣는다. 관련자가 이런 고충을 털어놓았다는 보도입니다. 그럼 정보 부처라는 것은 국정을 의미하겠죠. 활동이라는 건 뭡니까? 국정원이 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대나 볼 수 있었던 언론 통제의 악령이,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인용하며 선배 목사님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예수 사역이 자신의 권력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핍박하였다. 예수께서는 당대 사람들의 표현대로 그를 여우라고 불렀다. 권력에 불똥이 튈까 조심하고 교모히 움직이는 그 권력들을 우리는 무엇하고 불려야 될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을 분명히 짐승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여러분, 짐승의 숫자 666이라는 것, 지구가 부서지는 멸망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666은 요한계시록 단어 그 뜻대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짐승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 호흡하는 모든 시대, 각 사람들, 각 사건들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권력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에서 미끄러지면 저도 여러분 또 666 이마에 찍힐 수도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체현했던 하나님 나라 통치에 관한 그 무엇이든 666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동 성당 앞에 괴상한 어깨에 짊어지고 베레칩이라고 하는 그게 666이 절대 아닙니다. 노란 리본에다가 배도 뭐 종교다원주의, 무속신앙 갖다 붙이면서 헛짓거리 선동하는 기독교인들, 이들에 동참하는 영혼 없는 기독교인들 각성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제발 성수가 말하는 이 지배체제의 악한 흐름을 포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짐승의 숫자 666은 바로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있는 이 무책임한 권력자들의 이마에 찍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나라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종교도 없고 힘없고 소외당하고 있는 슬픔에 빠진 무리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죠. 모두에게 자기 자신만 빼버리고 구름 위에 동동 떠다니면서 모두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무능한 이 나라의 지배체제, 통치 권력자들의 이마에 찍혀있는 666 짐승의 숫자를 우리 모두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기독교인으로서 더럽고 악한 권력에 순응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인 예수님처럼 저항할 것인가, 이 신앙의 선택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할 질서와 법은 낡고 해진 국가보안법이 아니죠. 소수 권력과 지배체제를 정당화시키면서 다수 국민을 억압하고 감시하는데 고무줄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악법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일삼으면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시민을 옥죄고 있는 불의한 국정원, 그리고 협력했던 검찰 권력도 절대 아닙니다. 이런 지배체제와 권력들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짐승의 숫자 666의 참뜻이죠. 예수의 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평화의 깃발을 드는 것, 예수와 똑같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곁에 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독재 권력, 백성들을 억압하는 불의에 저항하는 것, 이런 길을 걷는 것이 예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사복음서의 갈릴레아, 예루살렘, 엠마오, 베다니에서 부활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서의 갈릴레아가 어떤 땅입니까? 체제에 저항했던 민중의 한이, 고통이, 슬픔이, 눈물이 서려 있는 땅이 갈릴레아입니다. 바로 그런 땅에서 부활 예수가 체험이 되었습니다. 2014년 오늘 이 순간에 갈릴레아는
어느 곳일까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며 길을 따르려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권력의 이름으로 남용되고 있는 온갖 불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분별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이란 다름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유, 부재가 사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이 언제나 끔찍한 괴물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죠. 악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장되어서 흩어져 있는 아주 평범한 실제로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체제가 뿌려놓은 그 악의 실체, 이 씨앗들을 바라볼 수 있는 냉철한 시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교육이든요, 계몽이든 그 무엇이든 주체적인 의식 형성과 자각을 통해서요, 비판적인 성찰을 해내고 정의로운 행동에 우리도 한 걸음씩 발자국을 떼야 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은요, 성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게 예수의 가르침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고요. 부활 예수의 체험을 살아내는 신앙의 길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구현될까요?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부활도 관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처럼요, 부활도 교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예수의 가르침이 절대 아니죠. 십자가, 부활, 그거는요, 현재 진행 시제로 우리가 경험해내고 살아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의 길에 대한 참여, 저항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가 체현했던 그 하나님 나라, 이 땅 한가운데 몰고 오셨던 그 나라, 그 뜻, 그 통치, 그 자유, 그 정의에 우리도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거죠. 예수의 그 가르침, 예수의 삶 속으로 우리도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심리학자 칼 융을 미국 미디어가 인터뷰하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융 씨,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칼 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똑같은 대답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예수 부활에 대해서 믿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요, 예수 부활은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단순히 과거 속의 예수를 교리적으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서 예수 부활은 길을 걸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내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독재 정권 역사 속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 예수 부활을 얘기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불의에 협조했고 악한 지배체제에 굴종했던 일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예배일까요? 예수의 삶을 보며 오직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했던 그 길을 걸으면서 살아내면서 실천하면서 예수 부활 경험에 참된 뜻, 바로 그 미지의 신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예수의 낯선 얼굴과 대면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이제 곧 바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성찬위원들 좀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수 이름 높이며 1절 하시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나를 구하오신
곧바로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벙커원교회에서 1년에 2번 특별한 의상을 입고 나타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세례식과 성만찬을 하는 뜻깊은 날이죠. 결혼식에도 예복이 필요하듯이 성만찬, 세례식에도 예를 갖추어 진행하게 됩니다. 세례식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같이 못 박히고 죽고 부활 예수 안에서 같이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독교 예식입니다. 예수님과 연대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걷겠다는 다짐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벙커원교회의 이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오늘 세례식은 영적인 멤버십 카드를 하나 발행하는 겁니다. 이 멤버십은 산모 혹은 상류 그런 걸 찍는 게 아니고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로 찍어내는 겁니다. 자, 오늘은 2014년과 2013년과 달리 우리 안팎의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잔인합니다. 희노애락이 늘 존재하죠. 새로운 생명은 고통 가운데 늘 또 태어납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당연히 또 기뻐해야 되겠죠. 새 부부가 연을 맺으며 새 출발을 하고 또 이런 슬픔 가운데 주례를 서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벙커원교회의 세례식도 마찬가지로 새 생명 잔치의 축제이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슬픔을 가슴 한켠에 담지하면서 이런 생명의 기쁨 또한 풍부하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세례식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받을 분 앞으로 나오셨어요. 밝은비님 어디? 이정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정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시며 살아내셨던 그 길을 제자로서 따라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정아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이정아 성도는 우리 벙커원교회에 세례를 받아 한 멤버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벙커원교회에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벙커원교회 세례식은 축제, 잔치죠. 축하도 해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허그도 해주시면서 기쁨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셨어요? 예. 세례 정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호 6번째입니다. 벙커교회 이름 이정아. 위 사람은 2014년 4월 2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벙커교회 집내 하석범 목사. 제 본명입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 예수 체험이 나옵니다.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두 제자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처음에는요. 자, 근데 성만찬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알아봄과 동시에 바로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사라졌다는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부활 예수가 단조로운 하나의 일상, 역사적인 사실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재가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체험이었다는 거죠. 성만찬의 참여는 바로 이 미지의 신에 대해서 신비로운 신앙 체험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는 고대 그리스 언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장례식처럼 뭔가를 기념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Reincarnation의 뜻에 가깝죠. 과거 예수 사건을 오늘 지금 현장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재현시켜서 똑같이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뜻이 아남네시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오늘의 삶의 현장 바로 이 순간에 재현시키고 도전하고 참여하는 의미죠. 역사적인 예수에게 성만찬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실제 그대로 예수에게는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밥을 먹고 같이 함께 했던 시간이었죠. 예수님이 식탁 공동체 많이 벌었죠. 마가복음에서 나타났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이 뭐였죠? 먹보였죠. 자, 근데 예수 식탁 공동체는 항상 소외되고 억압받던 사람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당시 사회로 배제됐던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별명 하나 더 붙였죠. 뭐죠?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만찬으로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평등주의, 개방성을 표현하죠. 헬라인, 유대인, 노인, 어린아이, 죄인 아무것도 관계없이 모두가 똑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어린아이, 어르신 모두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하나고 가족이라는 것. 평등성을 선언하는 거고요. 개방성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차별하지 않았죠. 굉장히 부정시했던 사람들이 예수 식탁 공동체에 다 있었죠. 오늘 성만찬도 한번 교회들이 좀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은요,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새로운 출애굽이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새로운 구원 경험, 해방 경험이었다고 베드로시로 재해석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찢긴 살, 예수의 피가 은유하는 오늘의 성만찬, 포도주, 떡은요, 당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지배체제에 의해서 처형됐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만찬의 나눔은 십자가, 예수의 그 열정에, 그 정의로운 행동에 저항해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는 겁니다. 성만찬 요점 역시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예식은 1년에 몇 차례밖에 할 수 없지만 성만찬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가슴에 이런 뜻을 새기면서 성만찬에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신 예수 안에서 전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요. 성만찬의 뜻 그대로 경건하게 엄숙하게 그런 거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요 뜨겁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녹아있는 이 성만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한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바람같이 영으로 주님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열정과 저항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 눈과 귀를, 우리 가슴을 열어주셔서 부활 예수님의 낯선 얼굴과 대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는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떡을 받으셔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한가운데 나아가며 서고 감사하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분병위원들. 예, 이쪽으로 다 나눠주십시오. 못 받으신 분은 손으로 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예수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 손으로 표해 주시면. 예. 떡과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으로 한 번만 더 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못 받고 울고 간 분을 제가 한번 경험해가지고요. 꼭 안 빠뜨리고 체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뜻깊은 성만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자녀이고 가족임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열정과 저항으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용기를 주십시오. 부활 예수님의 낯선 얼굴과 대면하며 매일 이루어지는 이 성찬의 삶을 신앙으로 잘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통을 겪는 이웃과 더불어 아파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뛰어들 수 있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늘 화평을 심고 정의를 구현하며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지체와 가족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행복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네, 우리 항상 교회 주 행사를 맡아서 하시는 우리 평신도 목사님이시죠. 우리 직급 직책 이런 게 없으니까 좀 헌신해 주시는 우리 조조아님이 오늘도 성찬식 세례식을 진행해 주십니다. 저도 이 벙벙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오늘 6번째 친구가 세례를 받았는데 항상 세례식은 벙벙교회